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자원봉에 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주시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사 이상한 존경이 나시나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공경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지몬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직 언제나 그리스도를 배워하지 않고 오직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제가 1991년도에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다영이 다혜를 미국에서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월 7일 날 제가 한국에 귀국했어요. 네. 근데 갈 데가 없어서 무조건 왔어요. 근데 뭐 집이 있으니까 부모님 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 댁에서 원당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 거처하게 됐어요. 얹혀 사는 거죠. 아파트가 크지 않은데 저희 식구가 4식구니까 저희 부모님이 안방을 내주셨어요. 그 안방에 미국에서 쓰던 침대도 갖다 놓고 그래서 애들하고 4시도 이렇게 거기 지냈습니다. 다 미치야 가던데. 근데 지내다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그 드라마에서 보던 고부 간의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충돌하더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번 충돌하고 3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3차 세계대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어리고 또 미숙한 점도 많고 저희 어머님도 처음 이렇게 같이 제가 결혼한 이후에 살다 보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성경은 오늘 이런 본문에도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아내 편에 서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5장 3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건 창세기 2장 23절 24절 끝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내와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결혼할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공간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서 그래서 둘이 합해서 이렇게 한 육체가 된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한 육체가 된다. 그 분명히 여기 뭐냐면 합하여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합하여라고 하는 동사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종이 2장을 하나로 풀을 이렇게 양쪽에 풀을 발라서 하나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둘이었던 종이가 풀을 붙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장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누군가가 끼면 어떻게 해요? 그 풀로 붙인 종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찢어지겠죠. 한번 붙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끼려 하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이룬 관계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관계예요. 공자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효를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라는 말을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되냐면 부부간에 하는 결정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마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죠. 이제 주례사례예요. 결혼식 가면 이 얘기합니다. 어제도 주례했는데 어제도 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말을 전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의견이에요? 남자 입장에선 아내의 의견입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 저를 광서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들아.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3대 독자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희망봉이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그랬던 우리 어머님을 제가 찾아가서, 어머님을 만나서, 어머님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 뭐라 하시겠어요? 배신자. 네가 결혼하더니 배신자.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당장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당장 나가겠습니다. 부여자식이죠,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제가 분가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사택 얻으라고. 그래서 또 우리 딸을 자기 딸을 사랑하는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이 1,000만 원 주셔서 3천만 원의 전세 자금으로도 그 다음 주에 이사 나갔습니다. 어디로 이사 갔냐면, 고양시에 있는 청구 아파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주인이 집만 사놓고 전세로 내놓은 집에 처음으로 입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집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동안 계속 있었고, 제가 그 교회 떠나면서 다시 이제 사택 보조비를 돌려준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행동의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부모님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항상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공자님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도 놀라운 주님의 또 원리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이 혁명적이냐면요, 세상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결혼관들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상상도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옛사람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부부간의 윤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의 새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와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이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윤리 강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새 사람답게 세상 이전에 살던 방식과 다르게 새롭게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도 설교했는데, 일부 예배 자매 2명만 참석했는데 형제들이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 자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가정에 혁명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멘. 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아내와 제 주변, 우리 성도,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큰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한 구절이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잠깐. 남편들은 잊지 말고, 남자들은 잊지 말고, 여자들하고 아내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이 복음이 주시리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죄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길지만 여기서 이게 해결되는 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땅에서 아까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 한 몸을 이룬 친밀한 관계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 관계예요. 근데 또 하나의 한 몸을 이룬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룹니다. 성경은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했어요. 그래서 한 몸, 한 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때 한 영이란 말을 없으라 라는 학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부부를 이뤘어도 한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도 같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한 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한 영입니다. 영도 같아요. 자, 제가 이것을 잘 머리에 생각하면은 오늘 바울이 하는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명확하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부으시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남편이기 때문에 뭐 하늘 같은 남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되는 원리가 뭐가 똑같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의 이 모든 그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린 결론이 33절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는 일을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쓰는 말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하라고요. 벌써 이 자매들 얼굴 심각해지죠. 여러분, 저는 이 경애는커녕 그냥 존경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참 많이 무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남자들은 이 무시할 만한 이유가 다 있죠. 여자들 다 이해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들은 남편을 주께 하듯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종은 어디서 나와요? 경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의 되시나요? 어렵습니다.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매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편을 주님으로 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많이 들었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네. 그러십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아니, 그냥 하다 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라고 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냐고. 하고 계신 분 아멘으로 하라고 그래요. 도멘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가정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자매들은 여기부터 회개해야 돼요. 형제도 데리고 나옵니다. 형제들은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편을 주님, 예수님처럼 섬겨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가면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말씀대로 행한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걱정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보충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비디오 볼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일주일에 나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더 놀라셨어요. 나갔는데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나가니까 일주일 만에 집으로 오니까 우리 어머니 더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목사,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본가에 얹혀 사는 목사에게 3천만 원 일주일 만에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 거죠? 저는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홧김에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집에 왔습니다. 전화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떨어져 살면서 사실은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내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네,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관계도 좋아지고 지금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내를 참 정말 사랑하십니다. 칭찬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많이 하시고 고생한다고 목사 부인께서 사모로서 많이 고생한다고 격려하십니다. 제가 이게 사실입니다. 좋게 하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한 이 내용을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가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외모하지 말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고 아름답게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외적인 외모가 아니라 그래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제가 어제 주례를 갔어요. 제가 이 주례사 비슷한 거 했는데 저는 주례를 갔는데 우리 아내가 저 이렇게 멋있는 옷하고 막 데려주고 넥타이 해주고 막 구두까지 닦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구두까지 닦아주면서 오늘 저거 잘 갔다 오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10시 반에 미용실을 가기로 예약돼 있고 나는 12시 주례사라 10시 반에 나갔습니다. 똑같이 이제 나간 시간에.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막 화장을 하면서 나보고 막 혼자 막 웃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궁금한 게 있대. 뭔데? 그랬더니 왜 주례는 왜 남자만 해? 여자는 안 하나? 그게 가만히 보니까 주례사를요, 나 여자가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주례사를 여자가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오, 그러세요? 신문에 나왔고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명이요? 한 명이요? 한 2건 있었던 거. 예. 2건밖에 없죠. 하루에 몇만 건씩 결혼하는데.
왜 그게 신문에 나오고 그 텔레비에 나오냐면 너무 안 하기 때문에 너무 흔하지 않은 일에서 나온 겁니다. 남자가 주례했다고 텔레비 안 나오죠.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근데 아내가 나보고 그래. 여보 내가 왜 웃어? 왜 웃어? 이랬더니 이래. 여보 나는 지금 내가 주례를 간다고 생각을 해봤대. 내가 당신처럼. 그때 내가 막 마음이 떨린다는 거예요. 왜 떨려? 왜? 설교 메시지 준비할 때 때문에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니 메시지는 벌써 다 준비했고 그 다음에 떨리는 게 뭔데? 아 나는 있잖아 그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야 될까? 어떻게 이 화장을 어떻게 예쁘게 할까? 이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막 떨리네. 뭐라 그랬어요? 오리지널. 아니, 말씀은 다 준비했고 이제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게 떨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주할 거라는 거지 엄청. 주례 가기 전 같이. 저는요 주례하러 갈 때 내가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분주하다거나 마음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만 마음을 두냐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건가 이것만 마음. 양복만 입고 가면 돼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자들은 정말로 외모에 정말 관심이 많다는 거 아내를 통해서도 봤어요. 이거는 모든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입니다. 오직 여인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거야. 여인들은 머리를 뭐에 단장하는 거, 너희 단장이 뭐냐면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입니다. Make beautiful. 그래서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이게 막 장식하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뭐예요?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지라고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들이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이 여인들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방법은 여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엄청 싫어할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3절,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이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아름답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분들. 세상에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세상 여자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부녀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인들 아내들은 단장하는 것은 외모로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성경은 큐티를 통해서 단장이 되지만 정말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복한다고요? 남편에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단장하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그래서 사라 얘기 나옵니다.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이라고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여보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이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경외했습니다.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남편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우리를 말합니다. 여인들 말합니다. 여인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되면 너희도 누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사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이와 같이 하면서 사라처럼 남편을 주라고 섬기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사라와 같은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매님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 말에 동의 안 하나요? 제 말에? 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뒤에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내면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는
내면을 가지려면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남편을 주라고 여기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무시하는 남편. 무시할 만한 조건이 많죠.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인격적으로도 무능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무능한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요, 그런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안 걸리는 여인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들이. 여러분, 사라가 남편을 주라 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주라고 불리는 만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는 부인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팔았어요. 자기를 판 부인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불렀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0장 12절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자기 부인을 팔았던, 두 번째 팔았던 아비멜렉의 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왜 부인인데 오누이라고 했냐면서 아비멜렉이 책망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20장 13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을 때 영광의 주님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예요?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시다 했어요. 그때 떠나면서 부인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날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오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 사라의 대답은 안 나옵니다. 창세기도 안 나와요. 근데 사라가 동의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2번이나 팔 때도 사라가 불평한 얘기가 창세기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사라는 묵묵부답이에요. 평합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고백처럼 이미 두 사람이 합의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라는요 정말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라는 합격점이에요. 사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라는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머리가 되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2번이나 팔려갔어도 하나님은 사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구하지 않았죠? 창세기 보면 다 하나님 나타나서 구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라를 구해주셨어요. 자기를 2번이나 판 남편을 끝까지 주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복을 받죠? 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다윗만 얘기지만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이삭을 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사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내는 자발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자들은 요즘 시대가 양성평등을 많이 말합니다. 양성평등은 저희도 설교했지만 제가 양성평등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볼 때 남자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부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는 혁명적인 거 아시죠? 종과 상전이 똑같다는 거예요.
종하고 자유인이나 주인하고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나 자유인도 똑같이 봅니다. 남자나 여자 똑같이 봅니다. 차등 두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가부장적인 세계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유대인의 이 철학자 요세푸스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역사가 있잖아요. 요세푸스는 노골적으로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보다 우성으로 만들었다. 더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팽배한 많은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여자는 다스림과 통치의 대상이었어요. 억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절대로 여자가 남자와 똑같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주님의 뒤에 나오겠지만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을 버려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남성들에게 도전이 되는 사고방식을 흔드는 혁명적인 내용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가부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예요. 동등하지만 한 가정의 머리가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머리가 한 분인 남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스스로 성경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에요? 같아요?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어떻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일부러 안 취했습니다. 취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 같은 분이지만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머리 대신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지만 여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서 같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뭐야? 머리를 남자로 머리로 줬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럼 남자들은 복종 안 하냐? 남자들은 누구에게 복종이 돼요? 머리 대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돼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음의 소리가 전혀 많이 약하네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양성평등은 여러분, 이처럼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똑같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양성평등의 교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들은요, 일하고 와서 자기 남자와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나는 이 밥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들도 뭐예요? 나도 일하고 왔으니까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밥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권리를 주장하면 그 집은 저녁은 굶습니다. 성경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호 복종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양성평등의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도 친구들 결혼할 때 가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들은 여자 친구들끼리 모이고, 결혼할 때 신랑은 신랑 친구들끼리 모입니다.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남자들은, 남자 친구들은 남자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신랑에게. 야, 누구야? 절대로 주도권 뺏기면 안 돼. 결혼하면은 확 잡아야 돼. 주도권을 잡아야 돼, 네가. 여자들 모임이 여자들 친구한테 뭐라 그래? 똑같은 말 하죠. 네? 주도권 뺏기면 안 돼. 네가 주도권 잡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저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결혼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해요. 이런 개념이 많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옛사람, 이 세상 풍습과 사조를 따라서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남자를 주로 생각한다는 개념은요, 너무 생소하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요, 그렇게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남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남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남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남자도. 여기서 말하는 원리가 뭐냐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인 것처럼, 똑같이 한 몸인 것처럼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가정에 그대로 접목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몸은 여자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교회 원리가 그리스도의 원리가 가정에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에게 하는 모습은요, 사실은요,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저는 여자들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쉬워요. 여자들은요, 복종만 하면 돼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몸인 교회, 신부라고도 표현하는데, 몸인 교회 중에 누가 더 어려운 일을 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더 어렵고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부가 교회를 네?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죠.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해서 행하신 일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였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사라가 남편을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경유한 것처럼 남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 십자가에 주고 피를 신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자기 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몸. 여자도 똑같습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뭐예요?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남자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내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교회의 그리스도와 몸이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서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이 교회의 관계가 누구에게 그대로 접목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그대로 접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 되심과 교회의 신부되고 교회가 섬기는 복종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데, 그것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괜찮은 여자라고 본인이 아무리 평가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태도가 누구에 대한 태도가 똑같다? 주님에 대한 태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처럼 머리로 세우신,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주를 죽게 대하듯이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는 정도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비례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이 돼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남자에게도 똑같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도 왜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는 건 남자에게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했는지 그 방법 그대로 뭐예요? 똑같이 남자들도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더 길어요. 2배 길어요. 남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남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역할의 분량이 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랑의 분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인에게 그 가정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쉬워요? 여자들이 훨씬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게 훨씬 어려운 것처럼 여자들은 교회는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형제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줘야 돼요. 그 목적을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형제들아 25절 26, 27 남자 형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내어준 이유 목적이 뭔지를 하고 헬라어 원문에도 히나라고 하는 so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죠.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신부로 대하세요. 신부로 대해서 뭐예요? 말씀과 물로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도 없게 해요.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고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그렇게 주님이 그를 보살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지체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위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위하듯이 남자들 뭐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결론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듯이 남자들도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와 한 몸이니까. 아멘, 아멘. 남자들 잘 들으세요. 저도 정말 많이 회의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내를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주님에게만 주님이 교회에게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내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야 돼요.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 중에 여기 주름과 흠 얘기 나오잖아요. 뭐 늙게 결혼한 사람을, 어제 친구도 좀 늙게 39이 결혼했는데 그게 예쁘더라고요. 결혼하고 41살인데 신랑은. 근데 20대에 결혼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시집 왔을 때 25살 왔는데, 우리 아내가 화장하고 나타났을 때는요,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흠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영적으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함으로 아내의 마음에 주름을 잡게 할 수 있어요. 아내의 마음에 흠집을 냅니다. 아내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먼저 나왔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정말로 키를 가지고 있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남자들입니다. 남편들이에요.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아내의 마음을 펴줘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의 몸을 내줘서 생명을 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형제들의 문제는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남자들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이 시각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잠언서 우리 큐티하면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성경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서 6장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녀가 이렇게 나올 때 음녀의 아름다움, 남자들은 이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탐하기 시작하면은 아내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아내를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혼의 50%가 이혼의 50% 사유가 그 원인이 남성의 포르노그래피 보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해서 포르노 잡지를 보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이혼의 절반의 사유가 남자들의 포르노그래피 원인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내가 여성인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혼했죠. 저는 그것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음행의 연고를 위하여 각각 자기 아내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서 7장 2절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했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지만 남성 우리 형제님들 조심해야 될 것은요, 아내를 여성으로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몸으로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신 것처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으로 여겨야 돼요. 한 몸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관계와 교회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 여는 열쇠예요. 한 몸, 하나다. 머리와 몸. 그걸 다 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의 열쇠는 사실 시작은 아내보다도 남편이 더 많습니다. 뭐 아내의 잘못도 있겠지만 형제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 흘린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나요? 형제는 저부터도.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항상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형제들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은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 거짓됩니다. 아름다운 것, 여인의 아름다운 것 눈을 즐겁게 하지만 헛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개념을,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 마음의 눈을 버리길 원해요. 그리고 아내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들도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만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참 이상하겠지만 남편에게 순복할 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버지 정말 정직하다. 제가 시험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영적인 그 신앙의 그 교회의 모습은요, 그대로 가정에 옮겨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 원리가 똑같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이시고 여자는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실체가 그대로 가정에 그대로 주님 접목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똑같이 행동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옛사람, 남자와 여자의 옛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늘 갈등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적 성장대회를 다녀왔는데요. 이게 제가 늦게 잤어요. 2시에, 새벽 2시에, 1시 반에 목사님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날 밤,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와서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세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4명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금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속내를 이렇게 깊이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한 분은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하고 사모님밖에 없대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대요. 사모님 앉혀놓고 자기가 설교한대요. 설교할 때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설교한대요. 그래도 자기에게 하나님 5명만 주시면 헐벌 날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한명평신도에 3명의 은퇴한 목회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분은 봉천동에 사시는데 교회는 안산에 있어요. 근데 그 한 명 나오는 세신자가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 새 들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주인이 이제 못 나오겠다고. 이 목사님이 너무 멀어가지고 자기가 거기 그 성도가 안 나오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다시 서울 가까운 곳에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안 나온 그 주간에 어떤 한 사람이, 그분은 그 교회는 그 안산에 중국인 그 교회가 중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분은 예배할 때마다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세요. 그것도 다 들어오라고. 근데 교회가 너무 허름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들어왔다가는 다 나간대요. 하도 교회가 후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안 나가더래요. 그 예배를 다 드린대요. 그러더니 한 번 들더니 계속 그 다음 주에도 오더래요. 그 다음 주도 오고 계속 5주 연속 오더래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교회 월세를 보냈는데 헌금을 했는데 월세 뭐 정도의 헌금을 내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자기가 교회를 옮기려는데 그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 보내줘서 기도하니까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알바를 합니다. 치킨 배달하고 밤새도록, 그리고 신문 배달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나는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는 한 명 있으면요 교회를 닫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하고 교회를 닫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뭐냐면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절대로 닫을 수 없대요. 주님이 닫으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이. 네? 그 또 한 분은 저 가평에서 목회하시는데 70이 넘어서 은퇴하시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작년에 1명이었어요. 노인 1명. 근데 올해 또 1명이 전도돼서 100% 성장했대. 그래서 자기 연말까지 목표가 또 100% 성장해서 4명 되는 게 목표예요. 네? 그런데 자기는 주님이 얼마나 거기서 예배할 때 기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모든 이 발걸음 한 걸음마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밤을 이만큼 삶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 암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게 매 산에 가서 밤 주워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김광성 목사님 이거 먹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져오고, 사모님도 갖다 주라고 줬습니다. 잣도 주시고 기름도 짜서 주시고 막 주세요. 나는 그 얘기할 때 내가 감동 먹었어요. 그 옛날 잣하고 들기름도 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다 기도하면서 목사님 건강해지라고 기도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정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아닌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물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일지 몰라요. 사람이 많아도 흠이 많고 점이 많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의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고 슬픈거리고. 그럼 우리도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저번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성도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 교회 성도가 적더라도 그럼 주님 앞에 불경한 생각을 버리고 작은 교회가 좀 못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는 경외감의 정도가 주님에 대한 경외감의 정도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대하는 자기 몸,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반해서 살아가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뭐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바울이 결국 권면으로 33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페미니즘이나 남성 우월주의나 가부장적인 것이나 그런 것은 성경의 주님의 새 사람에 맞지 않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그대로 접목돼요. 그것이 주님이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너무 편하게 가족적으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자기 몸을 내어서 자기 몸처럼 자기 몸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부부간의 아내와 남편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서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풍조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사조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똑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접목하셔서 가정이 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와 섬김과 사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매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주같이 모심으로, 주같이 섬김으로, 복종함으로 주님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의 마음에 주름살이 잡히지 않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성 이전에, 여인이기 이전에 자기 몸인 것을 기억하며 주께서 교회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시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드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사랑하는 형제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매들도 하나님, 남편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에게 죄가 많아서 아내의 무시를 받아도 합당한 자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매들의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남편을 주님 받들듯이 그렇게 존경하며 경외하는 우리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 생각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 일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남편을 경외하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기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